선배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다가 가면서 어떤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갔나 했더니 맥락과 문맥에 대해서 이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와서 정말 그 맥락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와 해석, 설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성경 전체의 맥락, 지난번에는 창세기의 맥락을 아마 살피면서 1, 2월 달에 창세기의 본문 가운데 있는 할례 문맥을 아마 짚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 문맥을 짚고 난 다음에 정말 다른 본문에도 이런 맥락과 문맥이 우리의 성경 해석과 설교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본문을 살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 본문들을 함께 살피고 해석으로 나아가는 것들이요. 난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감추어진 책이 아니라 이미 열려진 책이고 알 수 없도록 묶어놓은 책이 아니라 알기를 바라고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펼쳐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성경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성경은 어렵다, 감추어져 있다, 혹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려져 있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미 그것을 이해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문맥적 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맥락과 문맥, 제가 지난번에는 코텍스트라고 하는 말과 컨텍스트라고 하는 말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코텍스트건 컨텍스트건 그 맥락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무시한다면 성경 본문을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역대상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난제로 일컬어지는 20장, 21장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21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역대상 1장, 21장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군대 개수 사건이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렸었고 유다 지파 곧 다윗의 친위대로 분리되는 군대가 4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느렸던 군대가 140만이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개수를 보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십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고르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고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이 온역으로 고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적에게 쫓기는 것이나 전쟁에 패하는 것을 고르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겠다고 그것을 고르고 백성들 가운데 수만의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질문입니까?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이 다윗이 첫 번째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노하셨는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는 주석들이 많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참 나쁘다. 왜 나쁘냐면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왜 그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죄를 졌다면 자기가 죽음을 청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되겠다고 말을 해야지 왜 죄 없는 백성들에게 그 징계를 떠넘기고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코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살펴야 되는데 오늘은 코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텍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역대상 21장을 먼저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죠. 21장 다 찾으셨나요?
전체를 다 읽으면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5절부터 해서 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부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라고 했더니,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이 선택 중에서 3년 기근 혹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 도는 것 중에서 세 번째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에 어떤 해석을 취하냐면 아마도 3년 전염병을 사흘 동안 하는 게 기간이 짧으니까 가장 피해가 적은 것을 택했을 거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죠.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3년 기근이 들면 3년 동안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전역이 황폐하게 될 텐데 황폐해지면 더 피해가 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보다는 짧게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데 굉장히 연약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21장의 전체 코텍스트,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20장으로부터 21장을 읽어야겠죠. 20장은 다윗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들과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20장입니다. 2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나뉘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나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부터 8절까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4절부터 8절은 1절부터 3절과는 좀 다른데요.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권세와 힘으로 그 인근을 다 지배했는지를 통틀어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4절과 8절은 누구를 지목하여 가르치냐면 블레셋을 지목하여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지목하여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미있냐면 4절에 보면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겟셀에서 전쟁했다라고 하는 1차 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이음이를 죽였다. 그래서 2차 전을 얘기하고요. 6절에는 다시 또 가드에서 전쟁했다라고 해서 3차 전을 얘기하고요. 7절에 보면은요, 그것도 끝나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심무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적어도 1차전, 2차전, 3차전 이상 장기적인 전쟁이 있었고 이 장기적인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복속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이죠. 그러면 여러분 20장의 기록을 똑 떨어뜨려서 중간에 문맥에 위치해 놓고 21장에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곧 20장에서 전쟁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가나안 인근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나안 인근에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고 가나안 인근에서는 다윗을 맞설 족속이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한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죠. 다음 전쟁을 준비한 것이죠.
다음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신 사건으로 21장을 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한 다윗을 기뻐 여기지 않으시고 그에게 진노하시며 그를 징계하겠다고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고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서 가나안 인근으로 그 세력을 뻗쳐나가는 것, 곧 북쪽으로 아람을 정복해 나가고 동쪽으로 더 많은 세력을 뻗쳐나가고 남쪽으로 애굽 인근까지를 뻗쳐나갈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중지시킨 거란 말입니다. 군대가 160만 가까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160만의 군대를 동원했던 민족은 있지 않습니다. 160만의 군대를 이루었던 민족도 전무후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라든지 전 세계를 제외했던 바벨론이라든지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보유했던 군대에 맞먹는 숫자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죠. 160만에 달하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전쟁을 감행하며 전쟁으로 일생을 보냈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도 전 세계의 첫 번째 패권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 세계 민족의 패권 국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세력에 맞먹는 혹은 그것보다 더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더 엄청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다윗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사건이 21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냐에 대해서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왜 막으셨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언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까? 여호수아 생전에 마무리되어지게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세의 기록 이후로 여호수아의 기록 그리고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에서 패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정복해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맞설 다른 민족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혜를 짜내기 시작하죠.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짜내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멸절당하느니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지 하나 남겨놓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과 하나님이 동일시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던 것이 그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풍속과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식을 쫓지 않기를 바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들과 결혼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접속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머리카락 하나를 자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규정해 주셔서 가나안 사람들이 머리를 둥글게 자르는 것처럼 너희가 둥글게 자르면 너희는 가증한 것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용모 하나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화장하는 것을 따라서 너희의 몸을 꾸미고 화장하는 것 내가 용납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능력이 있고 자기들을 대적할 만한 자들이 없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임의로 지파마다 관용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선두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관용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쳐 올라갈까요? 가서 쳐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라. 네, 쳐 올라가겠습니다. 쳐 올라가서 승리한 후에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물 파기 싫어서 땅을 기경하기 싫어서 장작 패기 싫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부족의 수많은 자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우물 팔 자들로, 자기들을 위해서 장작 팰 자들로, 자기들을 위해서 밀과 보리를 심을 땅을 기경할 자들로, 자기들을 위해서 땔감으로 불을 피우고 자기들을 위해서 음식 해줄 노예들로 삼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이것이 2장까지의 마무리된 진술입니다. 곧 2장, 사사기 2장을 가르칩니다. 그 이후에 사사기에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떤 파동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관용을 베풀었던 가나안 부족들이 다시 모이고 힘을 얻고 전세가 역전되어지게 되자 노예로 부렸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역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예로 부리냐면 그들이 유목을 하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농사 짓고 모든 결실을 얻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되면 와서 몽땅 다 뺏어갑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죽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역사 가운데 몇 번이 반복되냐면 7번이 반복되고 이 7번이 반복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저들과 같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요청하자. 사무엘에게 가서 조르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이 그때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왕을 달라 한 것은 단순하게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입과 행동과 처신으로 말미암아 너의 주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줄 왕은 어떤 왕이냐면 너희의 허리를 굽이게 할 것이고 땀을 흘리게 할 것이며 너희의 소산들을 뺏어갈 것이고 너희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전가할 건데 그래도 괜찮냐?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주목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백성들로 하여금 받들어가며 전달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하셨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에 자기의 몫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자기의 몫을 숨겨놓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다가 임의로 폐위되고 그가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보관했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멸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사무엘서가 마무리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입니다.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결은 성경 문맥 가운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문맥은 바로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0장입니다. 곧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 자세한 기록, 4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이 곧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하셨던 그 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 역대상 20장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이때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드디어 다윗 이후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것이 부국 강병의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했던 것은 부국 강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왕을 지목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세상 나라와 세상 왕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불리워진 민족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불리워진 민족이냐면 출애굽기 우리 19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9장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 삼으신 뜻은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르치는 가장 고귀한 단어는 뭐냐면 중보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얘기할 때에 중보자로 얘기하며 제사장을 소개하죠. 그런데 그 갈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실 제사장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론의 계열을 통한 제사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갈래가 다르지만 이 그림자 제사장을 통하여 실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곧 열방과 민족 가운데 중보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된다는 거죠. 곧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의 지혜, 능력, 힘을 뽐내라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뽑아서 너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독특하게 그 민족만을 위해서 그 민족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귀하게 여기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 민족이 열방과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곧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도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사명을 정식으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21장이란 말입니다. 역대상.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전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북극 강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만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160만이나 되는 대군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머물게 하시며 감당하게 할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은 그 이제부터 시작될 거니까, 성전을 짓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에게로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60만이나 되는 대군을 바라보며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160만이나 되는 대군을 다시 전오를 가다듬어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쳐들어갈, 그리고 자기의 영토를 확장시키실 꿈에 부풀었겠죠. 그러면 다윗만 그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줄 가장 멋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왕이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이라면, 백성들을 부국강병의 길로 이끌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냐면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왜 아말렉을 치고 나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백성들에게 눈을 돌리려면,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당연히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전리품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명도 노예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소와 양, 우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싹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동의할 수 없죠. 그럴 때 왕이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지 라고 이야기해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좇는 거죠. 그런데 백성의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못된 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요, 다윗도요, 사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많은 군대를 소유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종결지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이 군대를 어떻게 할 거냐? 백성들이 흥분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가야 할 길들에 대하여 동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암묵적으로 다윗에게 요구했을 수도 있고 다윗을 압박했을 수도 있죠. 우리에게 전리품을 달라고 혹은 확장해 달라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전 세계로 뻗쳐나가자고 160만이나 되는 대군은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엄청난 군대였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지시키는 사건이 21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렸던 사건도 21장이고 하나님께서 그 돌이킴이 왜 악인지 죄인지 가르쳤던 장면도 21장입니다. 이 21장은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통치자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그 길 걷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악하다. 너에게 힘과 능력과 부와 명성을 준 것은 부국강병의 길을 걸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을 때처럼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에 대하여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 중에 알려지게 되고 그 민족과 열방들이 너를 통하여 나를 만나러 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할 때부터 회막을 짓도록 하지 않았느냐. 회막의 이름이 미팅 업 텐트입니다. 텐트 업 미팅이에요. 만남을 위한 장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의 선언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민족의 온전한 완전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틀렸다. 그것은 악이다. 160만이나 되는 대군을 바라보며 네 마음이 뛰었을지도 모른다. 두근두근 했을지도 모른다. 열방과 민족을 점령해 나가면서 취할 전리품에 눈이 멀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부국강병의 길을 걷는 것 아니다. 나라를 침탈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 아니다. 너희들은 열방과 민족에 대하여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 번째를 고르는 겁니다. 온역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민족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윗을 선두로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하죠.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푸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그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제 무엇을 지을 수 없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피를 많이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와 진행의 관점이 함께 있는데 계속 묻히려고 하는 네 손에는 계속 피를 묻히려고 하는 너의 손에는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고 이후의 왕은 전쟁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나라로서 백성을 이끌어야 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아들의 이름이 평화의 왕입니다. 샬롬 왕 솔로몬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맥락을 보고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도 주셨던 것은 그 제사장 나라를 감당할 몫을 잘 엮어나가라고 주신 것인데, 그 다음까지를 욕심내고 그 다음까지를 욕심내서 결국은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요청들을 외면하게 하는 길을 너무나 당당하게 걸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에서 조국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국강병의 길을 걸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건물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무엇인가를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됨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자들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주목하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각 처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신 뜻은 하나님의 백성, 처음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규모를 생각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확장을 생각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부국강병을 꿈꾼다면 주님께서 틀렸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확장하게 하신 뜻은 확장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문 영혼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확장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부흥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무엇인가를 논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본을 안다는 것, 우리가 있는 존재됨을 안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일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계속 확장해 나가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을 좇아서 걸어가는 것이 맞고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내신 길은 좁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고 아닌 것처럼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틀린 사람들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지위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들을 통해서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일진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잊지 않는 거룩한 행보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대상 20장, 21장 말씀과 구약 성경의 문맥을 대치하여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흐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어리고 부족한 종이 귀한 주님의 종들, 선배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섬기면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원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원하는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